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1, 2절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절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 시간에는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이 교리에 입각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전 인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믿어 복을 받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구조는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의 총론이며 또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거부하여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었고 민족적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9가지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자되는 특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율법이 있었고 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이 있었고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대신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은 더욱 용솟음 쳤습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그는 너무나도 열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민족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민족을 위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코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비판적인 태도로 이스라엘의 외식적인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책망과 논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그들로부터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한 말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나의 진심을 이해해달라고 미리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과 죄악을 보고 그냥 묵인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책망하고 후에는 사랑으로 싸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직선적인 충고였으나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민족 사랑은 근심과 고통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고통은 민족을 사랑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이니까 히브리 민족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받으면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났지만 또다시 유대인 회당을 찾아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는 심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옛날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는데 한 사람이 급히 따라오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나는 바빠서 그러는 것을 듣고 믿을 시간이 없으니 저리 가라고 하니까 이 전도인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만큼 바쁘고 급한 것이 없으니 예수 믿고 가야 한다면서 붙들고 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더랍니다. 또 다시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나는 무디요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이름을 듣고는 이 사람한테 한 번 걸리면 예수를 믿지 않고는 놓아주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다시 예수를 믿겠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한 번 복음을 전하여 거절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가서 권면하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민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의 민족 사랑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의 사랑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골육의 친척은 누구입니까? 뼈와 살이 섞인 자기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골육 친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3절 중반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의미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실제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지옥에 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한다,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과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태에 빠진 자식을 눈앞에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아이의 병을 내가 대신 앓고 자식에게 내 건강을 주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위대한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할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곧 자기의 골육,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원했는가 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소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국을 많이 생각할까요? 지옥을 많이 생각할까요? 근데 사실 지옥은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생각하기 좀 싫어하고, 천국은 참 좋을 텐데 여전히 막연하고 상상이 잘 가지 않으니까 뭐 천국 지옥을 많이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었죠. 이 윌리엄 부스가 영국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거리로 뛰쳐나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도 매정했던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탄원을 다 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들어가서도 5 형제를 생각하는 그 마음, 평소에도 그랬을까요? 얼마나 매정하고 냉정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막상 지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 보니까 어떻게든 아직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라도 참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하면 형제들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는 이 모세와 선지자, 그런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옥에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자,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뜨거워지지 않겠는가?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면 한번 지옥을 구경이라도 해보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저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지옥에 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천국도 갔다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니 자기 동족, 골육의 친척들이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이, 내 민족, 내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잊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토록 간절했기에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대부분의 이유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점치는 자를 고쳐주었더니 거기에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돼서 화가 나서 이제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누구에 의해서 고통을 받느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동족들의 그 시기와 회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쉬지 않고 박해를 당하는데 돌로 친 사람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요, 태장을 때린 사람도 동족 유대인이요, 재판에 붙인 사람도 동족이요, 감옥에 가두어놓은 것도 동족이요,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암살단을 파견한 사람들도 동족이었습니다. 도무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들이 자기 동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이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더욱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의 고통에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통해서 답답해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특별히 선택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통스러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걸리는 일이 없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교훈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 마지막에서 구원의 교리를 마감하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자신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찬양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9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말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덕장이가 되었을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무관심할 수 없고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족의 구원을 바라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웃과 동족을 생각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저주받는 자리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형제를 구원하고 싶어서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형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혈육에 대한 본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 성령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는 가까운 내 형제, 내 동족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라는 말은 내 가족을 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업장의 동료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동포들, 요즘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꼭 통일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입장, 기독교인의 입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 땅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북한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통일 비용 많이 들고 북한에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손 놓을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입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북한의 동포들, 연변의 조선족들, 또 러시아의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식구를 핍박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남한의 동족들을 위해,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눈물이 나오십니까?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강권하십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